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충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둥 머리 장식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식으로는 성류 모양을 한 장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봅니다. 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자, 이 성류는 팔레스틴 동부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작은 유실수, 과실수입니다. 성류는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장식품에는 이 성류 모양이 자주 새겨졌어요. 성류가 풍요의 상징이 된 것은 풍성한 씨앗이 왕성한 생식력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류는 풍요로움 외에도 선행의 열매, 율법, 언약 또는 내적인 아름다움 등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성류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만큼 풍성했으므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성류 장식이 사용되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기둥의 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다는 것은 그물 모양을 한 공예품을 사슬처럼 늘어뜨린 것 위에 부착을 해서 그 모양을 따라 기둥 머리에 두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을 봅니다.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자, 기둥 머리의 최상단부를 백합화 모양으로 덮었다는 것인데, 백합화 모양의 장식을 디자인해서 부착했다기보다는 부조의 형식으로 조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백합화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이죠. 이제 기둥에서 이 백합화 모양이 차지하는 길이가 4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둥 머리 전체의 길이가 5규빗이 되니까 상단의 5분의 4를 백합화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규빗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류로 장식한 그물을 사슬 모양으로 늘어뜨려서 7가닥으로 늘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장식을 한 것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자, 여기 그물 곁이라는 말은 그물 건너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류로 장식된 그물 건너편이면 즉 기둥 머리의 상단 부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그물 건너편을 성류 200개로 장식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이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와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문구는 연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20절의 앞부분이죠.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라는 구절은 19절과 이어지는 문장이고요.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는
또 다른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백합화 장식이 된 부분은 공같이 둥글게 돌아가며 장식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류 장식은 그 개수가 200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을 잘 해놓고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아멘. 자, 21절 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여기에서는 기둥에 붙여진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는데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이 이름은 고유 명사예요. 그렇지만 굳게 서다, 견고하다라는 단어와 그 스펠링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을 만류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앞에 세운 기둥을 이와 같은 이름으로 지은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반영하여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또한 고유명사인데요, 힘과 권능을 뜻하는 단어하고 그 아내, 그러니까 여호와 아내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반영하여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기둥들은 다윗에게 영원히 지속될 왕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겸손히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가를 지탱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자기의 후대에 이어질 왕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소망하면서 이 기둥들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이 두 기둥이 이방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를 배신했던 왕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음으로 기둥 공사를 최종적으로 끝마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니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행위의 완전함을 강조할 때, 그리고
다윗이 그의 행위가 성실하였음을 강조할 때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기둥 둘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한 대로 이것을 완전하게, 또한 흠이 없이 온전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만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열왕기 저자는요, 이 놋 기둥 제작에 관한 내용을 15절에서 22절까지 8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건축했던 왕궁에 대해서는 고작 12절만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열왕기 저자가 기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독자들에게 이 기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도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부각시키기 위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요, 이 놋 기둥들을 통하여 솔로몬 왕국의 쇠퇴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때 기둥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이미 파괴된 놋기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이 구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있음을 교훈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람의 주도하에 성전 앞 두 기둥이 완성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둥에는 이름까지 있었는데 각각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 이름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를 성전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건축한 후에는 건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교회 한켠에 이렇게 제작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저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마음은 누구나 동일해서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거나 왕궁을 건축한 후에 건축을 주도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지으면서 실상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글귀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글귀를 새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교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으며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튼튼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두 기둥까지 완공한 이후에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세우실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나 자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세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헌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나아짐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침대에서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겨울 추위와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추위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